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합니까? 중매쟁이라고 합니까?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어떤 분들은 손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성령교회에 출석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 교회에 대해서 손님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손님이면은 주일날 밥 준비하고 할 때에 설거지 시켜야 됩니까? 그냥 밥 먹고 식사하게만 놔둬야 됩니까? 설거지 시킬 수 없지요. 그지요? 예. 손님이면은 예배당 청소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되죠. 자, 손님이면은 그냥 예배 딱 그냥 때때 옷 입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밥 맛있었어요.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볼링으로 오셨다가 이래저래 오시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밥 사기도 한 펴주면, 아이고, 손님으로 오신 양반이 상도 펴주고 어쩌 고맙지 이러죠. 근데 교회 신앙생활 여기에 1년 하고 2년 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또 어디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신방도 같이 가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주인의식이 너무 세게 가지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여기는 주인장이 따로 계세요. 교회에 어느 시간 지나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면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주방에 소뚜껑 운전만 몇 년인데 재정을 맡아서 얼마를 했는데 뭐 이런 거 그게 지나친 주인의식이 되면 이 집의 원래 주인장이 보고서 꿀밤 줘버려요. 왜요? 여기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분이 이 건물 관리하려고 주인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이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철골조로 되어 있든지 벽돌로 되어 있든지 뭐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든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깨끗하면 좋고 더 뭐 산뜻하면 좋고 이러는 거죠. 그분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하신 것.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자칫 주인장 노릇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담임 목사,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으로 타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아주 참신하게 목회 잘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이 드셔가지고는 교회에 그냥 주인으로 타다가 그냥 하나님께 한 방에 날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말년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 인생도 그냥 취하려 하면 취해집니까? 움켜잡으면 어떻게 지고? 없어져 버려요. 잡으려 하면 잡혀지지 않고 신앙의 삶은 나야 주시는 게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본인이 진료하다가 심지어는 감옥까지 간 분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께 교회에 중직이 되고 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주고 나는 중매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같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같이 하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무엇이요?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를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어떤 장로님을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시험 주는 누구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끌어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4절은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뭘 받게 하거나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무엇?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뭐하는도다 봅니까? 용납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잘 뭐한다? 용납하는 도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3년을 머물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의 터에 세우는 교회거든요. 엔가의 복음의 터에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런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게 땡긴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이게 땡긴다고요. 다른 예수가 땡기고 다른 영이 땡기고 다른 복음이 땡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기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선악과의 성향인 거예요. 선악과의 성향.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요. 선과 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게 복음이라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는 게 훨씬 더 땡긴다는 거. 또 영적인 거 좋아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지나쳐서 복음을 지나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진리가 있고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 원리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 원장님 만날 때 그냥 한마디 죽이시면은 그런 얘기 하나 보다 했죠. 근데 영성훈련을 해보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들을 무시하면은 영적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계 원리들을 막 설명해 줍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에 어떻게 임하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고요. 쫓아다니고요. 1년 365일 서울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능력 받겠다고 또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시간들을 2년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배우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회개해야 될 걸 뜨거운 기도 한 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돼, 이거는.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됩니까? 뜨거운 기도 한 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힘든 거는 상처받은 거 주님 앞에 나가서 풀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뜨거운 기도 한 판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손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료가 일어나고요. 막 은혜 받아서 얼굴이 막 벌개지고 불이 돌고 막 그런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와 이거면 목회 다 될 줄알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까? 자꾸 불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고 불을 받든지 불을 받고 십자가 앞에 서든지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막 회개해란 말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막 기도해서 불 받게 하고 뒤집어지고 막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보니까 간질 걸린 애가 나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4년 만에 졸업해야 될 애가 뇌에 간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고 멍한 거예요. 신학교를 7년 만에 겨우 졸업하고 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사 나가려니까 지도 겁나는 거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적인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신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그 애를 머리에 손 얹고 3시간 동안 방언기도 막 해줬잖아요. 그때 나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 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암 환자 붙고 막 그랬더니 막 토하고 난 뒤에 병이 나와가지고는 살아 계셔가지고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중신서 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이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자꾸만 은사에 끌리고 치료에 끌리고 누구를 안 바라보고 주님 안 바라보고 회개는 안 하고 뜨거운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은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에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뜨거운 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뜨거운 기도 해야 되지. 뜨거운 기도. 예? 뜨거운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요. 또 앞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요, 예?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막 기도 사역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점차 많이 알지요. 많이 교제도 하고, 옛날에 같이 영성을 했던 사람들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저분이 흩어져 있어요. 가끔씩 통화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포항에 오면 만나보기도 하고요. 교제해보는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정작 자기는 죄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뜨거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어떤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그래도 내가 니한테 돈 주잖아! 이래야 됩니까? 자녀와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섭섭하게 했습니다. 명절에 와가지고는 어머니는 그만 막 맛있었어! 그래서 깨끗 질렀어요. 자, 어머니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돼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턱 잃어버리 돈이 1,000,000원을 탁 입금을 해놨네. 한자자 권사님. 좋겠죠. 돈을 1,000,000원을 줘서 아이고 내 새끼가 돈 1,000,000원 보냈네 이러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은 돈 1,000,000원 보내는 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니 섭섭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하다 보니 내가 꽤 그랬는데 내가 들들어가지고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거 먼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 지난번에 돈 1,000,000원 그래 집에 큰일이 있어서 집 고쳐야 되고 해서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렵지만 대충 해서 지금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 관계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도 우리 주님과 인격적 관계와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행하는 무엇과 무엇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한다? 부패한다. 부패한다는 것. 여러분 냉장고 속에 있는 반찬을 바깥에 나누면 지금 날씨는 며칠 되면 상할까요? 이틀 되면 상하지요. 자, 소금물 속에 박으면 짜맞지. 끄집어내가지고 반찬 해물고 밥상 위에다 열에 놔두고 며칠 지나면 상합니까? 예? 한 5일 가면 상하죠. 보세요. 짜맞지 소금물 속에 처박아 놓으면은 그거 1년 가도 언제든지 끓여 먹으면 되고 신선해요. 그런데 그거 바깥에 꺼내 놓으면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가면은 곰팡이 피고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예수 바라보는 주님과 이 인격적 관계를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버리는데 부패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 십자가 뺏어야 됩니까? 뜨거운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 뺏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과 진실함을
유지해가는 은혜인 겁니다. 여름철에 막 뜨겁고 날씨가 덥고 그러면 반찬이 이틀 갑니까? 하루도 위험합니까? 하루도 위험한 것이죠. 하루도 위험하다. 저는 굴에서 치사병을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민감하거든. 예? 450명 식사 준비한다고 어느 날 아침에 닭튀김이 걸린 거예요. 닭튀김이. 아침 식사에 메뉴를 조리사들이 이상하게 짜가지고 닭튀김을 아침에 어떻게 닭을 튀겨내요. 근데 아침에 닭튀김이 걸렸어요. 근데는 까라면 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 전날 밀가루 반죽에 다 해놓고 닭을요 국통에다가 한번 쪘어요. 한번 쪄가지고는 이제 잘라가지고는 이제 찐 것을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만 금만 튀기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닭을 다 삶아가지고는 이제 그 닭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싹 건져내가지고 이제 밀가루에 넣고다가 버무리 놓고는 아침에 살짝 튀겨서 내야지 해가지고 아침에 끄집어냈습니다. 살짝 튀겼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닭튀기러 나갔다가 완전히 다 쉬었는 거예요. 군인들은 밥 먹으려고 좀 줄술석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군에서는 또 먹을 거 먹여줘야 됩니까? 먹여줘야 됩니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방법이 또 있어요. 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다가 미역, 염장 미역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는 미역을 잘라가지고 미역에다가 밀가루를 튀겨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서 검열이 없었습니다. 장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걸리고 넘어갔어요. 사병들은 메뉴에 닭튀김인데 미역 튀김이 나오니까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이러면서 하여튼 튀김은 튀김이니까 잘 자시더라고. 근데서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여름 되면은 음식물 관리에 비상이에요. 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식중독이 생길까봐. 우리 마누라는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아무데나 팅팅나는 거로. 전자레인지 속에 뭐 넣어놨다가 맨날 저한테 혼나고, 그 정도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은 금방 부패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상하게도 그게 땡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더 땡기고요. 다른 영이 더 땡기고요. 다른 복음이 더 땡기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그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뛰어넘어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들이요.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들이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속사람이 든든하면 이걸 뚫고 지나가는.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요. 아가서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모략한 주머니. 이게 너무 위로돼요. 모략형이 뭡니까? 이거는 시체의 방부제거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다른 예수가 땡기고, 다른 복음이 땡기고, 다른 영이 땡기고, 그래서 뭘 놓치게? 예수 안 바라보는 게, 돈 쳐다보고 싶은 게, 세상 욕심에 끌리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 예수님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모략향 주머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략향 주머니는요, 자기 안에 그 모략향 주머니가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마음에 끌려서 석 끌려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어떤 속에서 석 흔들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돌아오는데 사람이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게 밥벌이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게 밥벌이가 된 사람들은 그게 돈 나오는 구멍이고 먹고 사는 제목이니까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여기서 전임 사역자가 위험한 게 나오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가 목회자인데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게 자기한테 뭐가 될 때? 이익이 될 때 휘어잡는 건 놓을 수 있다 없다?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을 소유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거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박윤도 원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죠. 안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루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걸 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삶에서 자꾸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원장님하고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면 복은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 없으면 자칫하면 주인으로 탈락하는 거예요. 교조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조적 성향을 띈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조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영적인 영권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막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짓눌려가지고 목회를 또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이 그의 그런 사람도 달란트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6절 내가 비록 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다. 여러분 목사가 말에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부족함인 줄 압니까? 말에 어버버요. 말이 어눌고요. 말이 하면요. 설교할 때 앞에 가다 뒤에 가다 헤매고요.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발음이 불분명하든지 어느 구사력에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어느 구사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부족하고 한데 뭐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서 글로 쓰면 너무 좋은 명문을 써내서 로마서 같은 명문장이 나오는데 설교하면은 베드로처럼 3,000명을 해결시키는 강력한 설교자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는 치명적으로 은사가 부족한 것이 본인에게 문제가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그 달란트가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죠.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시는데도 목회를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손지철 장로님이 그 치유사에 가는 교회가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거든요.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복음에 아주 다 탄탄하게 세워진 목사님이시죠. 감리교인데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싶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말이 뛰어난 분은 아니세요. 말이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가 주를 섬겨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부산에 가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수영로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부산에서 개척해가지고 그만치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요, 약간 말이 짧아요. 말이 짧아요. 그런데 당신의 목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주를 섬기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가 부족한 거, 학벌이 부족한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부족한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쓰시고, 모자라는 거는요, 사람 붙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뭐만 주님 앞에 들어지면, 중심만 주님께 들어지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 믿습니다. 중심만 주님께 들어지면, 제게 없는 은사가 있으면은, 은사를 개발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또 모자라는 은사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게 주님의 역사인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뛰고 나가보세요. 달란트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해도 어차피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나가 잘 준비돼서 쓰임받아야지 하는 분들 참 있습니다. 근데 잘 준비돼서 쓰임받아야지 하다가 평생을 준비하는 데만 전주타가 볼일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주님께 들어져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도 하면서 어느 시간 지나면 그 문제가 돌파가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실제는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이 전했다 합니까?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뭘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약하고 또 선조지였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드는 돈은 어떻게 되냐?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뭘 받은 것은 비용을 받은 것은 뭐 한 것이라 합니까? 탈취한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탈취한 것이겠느냐. 자,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재정은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다른 데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비용이 다른 데서 오는 비용이 뭐였다고 합니까? 부족했다는 거예요. 돈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누를 끼쳤다? 아이고 지금은 외국에서 돈을 입금되는 게 적으니까 자 박현조 원장님은 100만 원 내시고 유옥식 권사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1000만 원 내시고 한차장 권사님은 복을 옹고차에 가서 2000만 원 내시고 비 내리는 오남선 지사님 노래를 많이 부르시니까 500만 원 내시고 안정봉 권사님은 뭐 돈 쌓아도 돈 마음이니까 오징어 다 말리는 거 갖다 바쳐서 2000만 원 내시고 강만중 지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로 반 때우고 500만 원만 내시고
좀 세게 부를게요. 어차피 안 할 거.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강요했다, 안 했다? 받아들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섬길 때에 돈이 뭐 했다고 합니까? 부족하지 했으되 아무에게도 뭘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내색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무엇을 부족한 것을 뭐했습니다? 보충하였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뭐하고 조심하고 또 뭐하리라? 조심하리라. 아, 대단한 사람이죠. 보세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어렵고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자랐어요? 그러면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얻어먹겠노?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기는 필요한 비용을 줘야죠. 제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교회가 공급해 줘야 되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서 그가 생활하는 비용, 선교 활동하는 비용이 돈이 헌금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보내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 갈라디아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빚을 진 교회고 이제는 자라나서 고린도후서 왔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서 돕는 일을 해나가는 이제는 돕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로 목회자가 주를 섬기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이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폐를 끼쳐야 된다, 안 끼쳐야 된다? 안 끼치려고 누를 끼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시험 들지 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 애쓰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모자라는 대로 믿음으로 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더니 목회자들은 이렇게 마게도냐 형제가 온 것을 까마귀가 날아왔다 그래요. 그리시네가에 엘리사를 도왔던 가뭄 때에 엘리야를 도와줬던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날라왔나? 안 날라왔나?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목회를 해가면서 참 많이도 경험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그런 자유함이 없는데 이렇게 가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와 나의 공급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배우는 거예요. 까마귀 날아와서 까마귀가 날 도와줬습니다. 아유, 그 까마귀 또 기대하고 까마귀 관리하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그 까마귀 떨어져 버립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이 까마귀 떨어지면 저 까마귀 붙고 저 까마귀 떨어지면 이 까마귀 붙고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섬겨가는 여정인 겁니다. 때로는 불안해요. 예? 까마귀 안 날아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늘 있어요. 그런데 부목사 할 때까지는 개척교회 때는 하나님이 수없이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부목사 할 때까지는 제가 애법 잘 나가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지금보다 한 2배쯤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 뭐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좀 편안한 생활들을 전임사역자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돈 걱정하면서 살았기에
사회생활에 걱정이 찬산인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모양 저 모양 까마귀 날려 보내시는데 지금까지 애들 대학 보내고 또 한 명 이제 군에 보내고 작은 놈 이제 고3이고 근데 순간순간마다 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돈 보내주든지 사람 붙여주든지 어쨌든 그분이 길을 여시는 할렐루야.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더 자라나면 그 까마귀가 날아와서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안정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게 되는데 박연주 원장님 같은 분은 사실은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저도 치료사역 해봤습니다. 암 환자가 살았는데 가난한 개척교회에 여러분 그 치료받고 나면 진짜 제가 돈 헌금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치료받고 나면 그렇게 암이 낫고 나면 여러분 돈 10만 원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있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입 싹 딱 떠요. 야, 사람들 진짜 너무하더라고. 약간 솔직히 섭섭합니다. 약간 솔직히 섭섭하더라고. 그렇게 그 사람 3개월 동안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근데 돈 10만 원 헌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은 이렇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돈 10만 원 헌금 안 하고 진상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예, 그거요 쿨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요 줬으니까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줬으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더 주시, 능력을 더 주시든지 어떤 까마귀를 날려주든 어쨌든 주님께 충성하며 가면 하나님은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는 딱 쓸 것만 주든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0만 원 필요하면은 그냥 기본 한 70만 원 주시는. 그러면은 남은 30만 원 때문에 똥줄 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딱 100만 원 쳐요. 기도 안 하면요 70만 원 붙고 쩐쩐끙끙 하다가 30만 원 빚지고 시작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안 주시더라. 광야 지나갈 때는. 근데 광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때때마다 딱 맞춰서 역사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영적 수준하고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것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한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들라 하는 거예요. 신랑들라 하면서 진리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자칭 예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주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가진 욕심이 끼면서 다른 영이, 탐욕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버리는 그런 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땅 파서 열심히 일해서 목사 간판 떼고 기도원장 간판 떼고 일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깨끗해요. 네? 식당 가서 일하는 게 깨끗하고 우리가
이 일에 들어선 사람으로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말해서 넘어갑니다.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뭐라고 합니까? 13절 넘어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뭐고 사도고 속이는 뭐고 일꾼이고 자기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로 뭐로 가장하는 자다. 가짜라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청사로 뭐한다? 가장한다.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뭐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무엇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 가면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열매가 맺히게 됐다 안 맺히게 됐다고요? 안 맺히게 돼 있고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이것을 추구해 가기가 십상이다 십상이지 않다? 십상이다.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이틀만 지나면 부패할 수 있는 게 속성을 가진 것이죠. 젊은 시절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개혁적인 목표를 하는 분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 감옥 가겠다니까요. 예? 자기 원로 목사님 되고 뭐 대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러다가 돈 주물럭 하다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막 교회들이 깨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4개로 깨졌어요. 4개로 깨지고는 장부에 이제 부정이 덜쳐 나가지고는요 감옥 가서 2년 복역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2년 받고요. 노회장 하는 거 날라가고요. 노회장하고 그 명예 다 날라가고요. 노회에서 목사 면직당하고요. 목사 면직당하면 총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회 연금 내기에 연금 수령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자기가 노후에 쓰려고 연금 넣어놔도 뭐도 다 못 받게 되고요. 자기 혼자 욕심내다가 그냥요. 예? 혼자 산통 다 깨고 난리친 거예요. 교회 깨지고요. 자기 명예 다 날아가고요. 본인 감옥 가고요. 노후 자금 다 깨지고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 판결하시는 거. 그 날선 선 앞에 저 자신 없다니까요. 자신 있다고 했다고요? 자신 없다. 인간은 다 다른 예수가 땡기고 다른 복음이 땡기고 다른 영이 땡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도 못 받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